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빼놓지 않고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구원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의 가족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교회를 가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도 나보고는 나가자고 하지 말라고 하셨던 아버지께서 아들이 목사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성찬 예식 때마다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고 또 자기들끼리만 먹는다고 화를 내시며 몇 달씩 교회를 나가지 않고 쉬시긴 하셨지만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으시고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 아버지께 큰아이의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 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도통 믿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아보시면서까지도 분명히 아들일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많이 서운한 내색을 하셨던 것이죠. 둘째를 임신하고 아이의 성별을 알 수 있을 정도 되었을 때 아내가 제게 둘째는 분명 아들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배와 딸 배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태몽도 분명히 아들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뒷걸음질을 쳐서 무릎에 앉는 아이를 보며 분명히 둘째는 아들일 것이라고 했죠. 무엇보다도 실망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눈치 없고 무정한 채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도 분명히 딸이야. 아내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큰아이를 낳고 쉬지 않고 둘째는 아들을 주시라고 기도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딸이라는 의사의 말에 아내는 정말로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만 좋아하시지? 왜 딸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왜 아들의 기도만 들어 응답하시고 딸의 기도는 외면하시냔 말이지?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멋없고 눈치 없는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둘째까지는 무조건 딸을 주셔야 한다고 기도했거든. 내가 기도했던 시간이 당신이 기도한 시간보다 정말로 많이 길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을까? 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 아이 모두 딸을 주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제 아버지께서도 둘째 아이가 딸이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정말로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들을 주셔도 기쁘고 행복하겠지만 만약에 셋째를 주신다고 해도 저는 딸이면 좋겠습니다. 더 길고 오래 기도하거나 며칠을 금식하면서 특별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자인 목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들으시고 성도가 기도하면 더디게 들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방편은 그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탕을 이룹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시고 또 그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을 보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홍해를 갈라 그 백성을 물 사이로 건너게 하셨고 매일 그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났습니다.
40일을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이에 오랫동안의 지도자의 부재를 불안했던 사람들이 아론에게 모였습니다. 민족의 대표자들이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금을 모아서 송아지의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신이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모여서 제물을 불사르고 먹고 마시고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패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부패한 모습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진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을 그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뢰한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확신에 찬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과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배 속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사회 안에서 경건과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구원의 빛을 선포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전략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먼저 나를 구원하심을 세상이 알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빛이 세상을 향해 있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나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는 찬양과 찬양 사이를 이어주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설교 전에 드리기 위하는 하나의 의식적인 행위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바탕이 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귀중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절함과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우리의 필요와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특별히 정부나 정부 지도자나 관료들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를 움직이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는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어떤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안위를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도자의 선택이나 관료들의 나태함과 욕심에 이끌린 행위들이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게 속해 있는 사회를 또 그 사회 전체를 흔들며 개인의 경건을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불신자들이나 불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시되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세움받은 성도의 역할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부패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는 경건한 삶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이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위정자들 또한 그분의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는 그들이 합법적이며 선한 양심으로 그들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는 그들의 힘을 정당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기도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위정자들의 불의한 핍박을 겪지 않도록 평화로운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선하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절대로 침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도가 마치 모세의 기도와 같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을 따라서 그 백성을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약속의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하신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요 기초가 무엇입니까? 중재자로 나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재자의 피를 신뢰하고 그 중재자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중재자는 자신을 대속물로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이 이전 버전의 성경에는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속전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속전이라는 단어의 어근을 보면 풀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속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히브리서의 말씀,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신 분이십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려졌던 성전 제단의 흠없는 어린 양을 대신해서 단번에 죽으신 그 죽으심의 모든 희생양을 대신하셨습니다. 죄의 종이요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풀어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의 대속하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며 연합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일부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를 위해서 세움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을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지도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미리 예비된 사람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심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를 향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중재자요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건하지 못하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혼란함과 슬픔에 잠겨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의 고통을 위해서 수고할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평화를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 피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잠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엔의 시리아 특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리아에는 지금 매 25분마다 한 명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지금까지 25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공습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자는 교육받으면 안 되고 서구의 문화를 교육하는 건 죄라고 하면서 마을을 공격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끌어가고 죽이고 있습니다. IS는 기독교 국가를 상대로 테러를 벌이고 기독교 정신을 말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업의 문제와 난민의 문제와
다민족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국경 근처에서 목회를 하시는 장백교회 한충렬 목사님이 엊그제 순교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지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주님의 구원을 의지하여서 모든 만물이, 모든 만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습이 이어지는 곳에 더 이상 공습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인이 일어나는 곳에 더 이상 살인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위해서 지도자들이 평화로운 마음, 정직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교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마음을 갖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또 얻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밝고 거룩한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피는 위정자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며 그들을 이 땅에 주의 종으로, 주의 사역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땅들마다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나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마지막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을 버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습이 이어지는 시리아 땅에 더 이상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가족들이 헤어지기는 일들이 없도록,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지 않도록, 무너진 건물 더미를 바라보며 눈물 짓는 가족들이 더 이상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많은 난민들과 어려운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을 돕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더욱더 특심한 지혜를 허락하시며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역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특권과 은혜를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의 품에 안겨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심을 허락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